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형용사 제1강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형용사 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쭉 강의를 해오면서 내용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용사 부분에 들어와서는 이번 강의가 형용사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는다면 아마 형용사 전체적인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용사에는 독립적 용법이 있습니다. 다른 단어와 상관이 없이 홀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한문에도 홀로독, 설입해서 홀로 서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와 하는 것도 이거 독립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야, 여 할 때도 독립적 용법. 다른 단어와 상관이 없이 한 단어가 홀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야, 어이쿠, 얼씨구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독립적 용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헬라 원문에서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아가토스 또는 아가도스 그럽니다.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가 홀로 다른 단어와 상관이 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것을 독립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식적 용법이 있습니다. 이 수식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겉모양을 꾸며준다. 또한 문장의 표현을 화려하게 또는 기교 있게 꾸며준다. 문장에서 체언과 영혼의 말을 덧붙여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명사는 이름 자체를 가지고 있다면 형용사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명사가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은 이름 자체입니다. 홍길동은 다른 게 하나도 덧붙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멋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홍길동을 꾸며준다라고 하면은 멋진 홍길동. 그냥 홍길동이지만 멋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형용사를 덧붙였기 때문에 꾸몄기 때문에 멋진 홍길동이가 되어진 겁니다. 사람에다 아름다운 사람, 그냥 단순히 사람이지만 아름다움을 꾸며주게 되면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헬라 원문에서 수식적 용법은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자, 형용사가 있는데 이 형용사 앞에 관사가 나옵니다. 관사.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요거는 바로 수식적 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관사라고 하는 것은 수식이냐 소술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주는 아주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죠. 자, 밑에 원문을 보면은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칼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형용사, 목적, 남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앞에 바로 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톤. 그리고 어간을 보면 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형용사 앞에 호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식적 용법이 되어집니다. 그 수식적 용법이면은 바로 칼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뒤에 보면은 목적 남성 단수가 나옵니다. 예, 격성수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좋은 포도주를 내고 티떼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포도주, 명사로서 포도주 나와 있는데 형용사가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 또는 선한 포도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포도주 하면은 포도주로 끝나고 말죠. 근데 수식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칼론이라고 하는 좋은이라는 내용이 또 선한, 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내용은 그래서 선한 포도주를 내고 또한 착한 포도주를 내고 해서 조혼이라고 하는 칼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포도주 명사를 수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한, 착한 포도주를 내었다. 수식적 용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형용사를 공부하면서 이 수식적 용법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네, 서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서술적 용법. 예, 사전을 찾아보니 서술 차례서 지을술 해서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는다. 자, 그런데 헬라 원문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는 격성수와 일치하는 명사를 만났는데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어야 한다. 자,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서술적 용법은. 그리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됩니다. 수식적 용법은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술적 용법은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예, 밑에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형용사가 파산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파산. 원형에서는 파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파산이라고 하는 형용사 목적 여성 단수예요. 앞에 보니까 크리신이라고 하는 심판을 그랬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
형용사 앞에 명사가 있고 명사 앞에 호관사가 있습니다. 변형이 된 것은 ten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앞에 명사가 있고 명사 앞에 ten 호관사가 있기 때문에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격성수를 보면은 목적격 여성 단수, 목적격 여성 단수, 목적격 여성 단수, 격성수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텐, 크리신, 파산 해서 서술적 용법이 된다. 무슨 얘기냐? 바로 파산이라고 하는 형용사 앞에 명사가 있고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형용사 앞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수식적 용법에서는 형용사 앞에 바로 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술적 용법은 형용사 앞에 명사가 있고 그리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을 때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수식적 용법은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식적 용법은 형용사부터 먼저 읽어줍니다. 수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나 서술적 용법은 명사부터 먼저 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리신, 심판을 파산 다 맡기셨으니, 이 맡기셨으니라고 우리 개역성경엔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디도미라는 내용입니다. 디도미는 넘겨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수식은 형용사부터 먼저 읽습니다. 먼저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명사를 수식 꾸며주는데 서술적 용법은 그와 반대로 명사를 먼저 읽어줍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다, 심판을 다, 이 다라고 하는 파스라고 하는 내용을 앞으로 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용법만 이 시간에 배우고 갑니다. 심판을 다 디돔이 동사 직설법 완료로 이미 넘겨주셨다. 이렇게 하면은 서술적 용법이 됩니다. 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관사가 없는 경우, 네 번째로 명사도 형용사도 관사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식과 서술을 한다. 이 호관사는 수식이냐 서술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명사 앞에도 호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앞에도 호관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관사를 통해서 수식이냐 서술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호관사가 없어요. 이럴 때는 수식하고 서술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수식을 해보고 이 수식이 맞으면 서술을 버립니다. 근데 수식을 해보니 수식이 안 맞아요. 서술을 해보니 서술이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 수식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사가 없을 때는 이제 문장을 놓고 문장 앞뒤의 내용을 통해서 수식도 해보고 서술도 해보면서 합당한 내용을 수식이
문장과 맞느냐, 서술이 문장과 맞느냐 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서 하나를 취하면 됩니다. 자, 형용사 앞에 형용사 판태가 있어. 판태. 기수, 목적, 여성, 복수입니다. 명사, 목적, 여성, 복수가 나와 있습니다. 격성수가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판테스, 판테, 이 판테 앞에 호관사가 없습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그리고 스토아스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가 명사인데 명사 앞에 관사가 없고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식도 해보고 서술도 해보는 겁니다. 이 에코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유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서술을 해본다면 행각 다섯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술이 되죠. 행각 다섯을 목적격입니다. 을입니다. 다섯이 그랬는데 행각 다섯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명사부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서술적 용법이 됩니다. 자, 이 서술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수식을 한번 해보면은 판태 다섯 행각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동사, 분사,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소유할 때, 다섯 행각을 소유할 때, 또는 행각 다섯을 소유할 때, 여기서 수식이 맞는지 서술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원문을 갖다가 놓고 앞뒤를 읽어보면은 이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왜? 관사가 없기 때문에 호 관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수식이 부드러우면 수식을 해주고 서술이 부드러우면 수식을 버리고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가봅니다. 예외적 방법, 예외적 용법 이렇게 했습니다. 형용사에 지시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식을 해준다. 자, 형용사 하기요. 왜 하라고 읽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앞서서 배운 바와 같이 바로 강심표가 있습니다. 강심표가 있는데 이 강심표는 흐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기오라고 하는데 흐라는 강심표가 있기 때문에 하기오. 어간을 보면은 하기오스. 성이라고 우리 개혁성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 개혁개정에도 성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고 영어에는 더 홀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성이라고 해서 좀 더 내용을 좀 확대를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원문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도 좀 봐야 됩니다. 40번 나와 있는데요. 하기오스.
조금 전에 보았던 40번입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한, 영어의 홀리죠. 그리고 신에게 바친.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신은 누구겠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존재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하나님에게 드려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했습니다. 이 성도는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신에게,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이 아니고 이미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 아무개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미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 원문에서는 하기오스, 신에게 바쳐진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는 아마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공부해야 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하는 이 문제는 많은 논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중심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앞서서 16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이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다 보고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거룩을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에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상관이 없이 거룩한 존재인지 우리는 꼭 말씀을 통하여 따져보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기오스, 거룩한 하기오. 예, 지시사가 나옵니다. 지시사가 나왔어요. 형용사 A로 표기가 되어질 때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제일 앞에
A로 표기될 때는 형용사, 그리고 D가 나왔을 때는 바로 뒤에 지시사입니다. 지시사는 이것 저것을 가리킬 때 지시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시사가 나왔을 때는 수식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기오스, 하기오라고 하는 형용사를 먼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영. 자, 여기 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요. 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n이라는 전치사는 우리 개역성경엔 의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n 전치사는 뭐뭐뭐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n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또는 거룩한 성령 안에서 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서술을 한다면 푸뉴마티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D라고 하는 지시사가 있기 때문에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이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히, 리, 게로 단어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얗게, 부사입니다. 하얗게. 자, 그리고 열심히도 부사가 되어집니다. 이 희리게가 항상 들어가요. 그리고 느리게, 이것도 부사가 되어집니다. 빠르게 달린다. 또 온전하게 만든다. 희리게가 들어가죠. 그리고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적 용법이 된다. 이것은 이제 원문,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함께 더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리게, 하얗게, 열심히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온전하게 만들었다. 전부 다 부사입니다. 부사.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아야 다음 강의를 통해서 형용사 강의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강의 형용사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 내용을 6가지의 방법, 이 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첫째는 독립적 용법, 아가도스, 선한, 형용사. 그래서 다른 단어와 상관없이 한 단어 자체로서의 그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수식적 용법이 있습니다. 수식적 용법은 형용사 앞에
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관사가. 예,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관사가 있을 때 수식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수식은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꽃 하면은 그냥 꽃은 명사 꽃이지만 거기다 형용사로 더 덧붙이게 되면 아름다운 꽃, 예쁜 꽃 해서 꽃에 대한 상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게 바로 수식적 용법이에요. 서술적 용법. 이 서술적 용법은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사 앞에 관사가 있어요. 자, 요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형용사 앞에 명사가 있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술적 용법이다. 서술적 용법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식은 형용사부터 읽고 해석을 하지만 서술적 용법은 명사부터 읽고 명사부터 읽고 해석을 해나간다. 그래서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해석을 해나간다. 관사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관사 앞에 이 관사는 수식이냐 서술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정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을 해야 되느냐 서술을 해야 되느냐 이게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수식도 해보고 서술도 해본다. 수식해보고 수식이 맞으면 수식을 하고 서술을 버리고 서술을 해봐서 수식이 안 맞으면 수식을 버리고 서술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문 문장을 보고 앞뒤를 읽고 해석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외적 용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아주 이것저것은 다 빼버리고 핵심 포인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만약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많은 살을 붙이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핵 포인트 형용사를 공부하는데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외적 용법은 형용사의 밑에 아래 품사를 보면 지시사가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의 지시사가 나와 있어요. 지시사는 이것 저것 하고 무엇인가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지시사가 있을 때는 수식을 해준다. 수식을. 수식적 용법이 두 가지죠. 자, 하나는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을 때 수식을 해주고 또 하나는 형용사 이 단어 자체에 D라고 하는 지시사가 있을 때는 수식을 해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수식을 해줍니다. 자, 부사적 용법이 있었습니다.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은 희리게로 단어가 끝난다 그랬습니다. 예쁘게, 곱게, 아름답게, 빨리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전부 다 이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하게 될 때에 바로 부사적 용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형용사를 찾아가면서 함께 해석을 할 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으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